예수는 나의 봄, 당신은 나의 꽃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찬송 부르는 거 또는 이 성가 부르는 거 보면 저런 생각이 나이가 참 어렵게 찬송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봄, 당신은 나의 꽃입니다. 진짜 참 표가 좋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그 꽃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4월 9일이 이제 그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슬픔과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사순절 기간인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하나 참 그 표가 좋은 게요.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성도를 잇는 분들이다. 그것도 아주 굉장히 참 좋습니다. 직분자는 예수님과 성도님들을 이어주는 그러한 귀한 소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다. 아주 정말 모든 게 다 시입니다. 여기는 아주 참 어느 분이 저런 그 좋은 아름다운 그 구절을 하셨는지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님을 잇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이어줘야 되나요? 그게 참 표로는 예수님과 성도님을 잇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어질 수 있나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어주나요? 이게 이제 단지 표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 진짜로 우리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 예수님과 성도님들을 잇는 이런 귀한 이제 직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직분자들한테 한다는 건 참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을 성도님들에게 이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잘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할 모범일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죠. 그건 우리가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따라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인과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그렇게 따라가야 할 이런 모범을 보여주시는 이 이중적인 이러한 그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같이 잠깐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이거는 이미 많이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된 관심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하는 게
제 주된 관심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인과 동시에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셨는가, 그리고 우리도 성도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생각했던 것을 잠깐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그건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서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부활절이 4월 달에 지나면 이제 5월이 되면,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이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어버이 주일도 지키고, 자녀를 또 잘 사랑하고 양육하는 어린이 주일도 지키고, 이제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직분자들에게는 평신도 이제 새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신앙의 자녀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잘 키워주도록,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애비들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애비들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 우리 자녀들이 노하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우리 실질적인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 어느 부모가 자녀를 노하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그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빌어서 부모들이 자녀를 노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자녀를 노하게 하는 부모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자녀를 노하게 하느냐 하면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하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부모들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 성락교회를 찾는 이제 우리 그 평신도들, 이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우리 직분자들이 신앙의 부모 역할을 하면서 잘 이제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을 노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왔다가 결국 실망하고 화나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계속 정착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양, 주님의 훈계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주님의 교양,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다. 이게 이제 주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을 너무 잘 하라고 지나치게 부담을 주면서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겸손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요. 오늘 저는 또 하나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그분의 성품, 그거 한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그거는 예수님은 굉장히 진실된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진실된 분이다 하는 건데, 이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된 분이냐, 진실되다는 것은 거짓을 얘기 안 한다는 게 진실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순절 기간,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에 이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제가 느끼는 그 이야기를 잠깐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소위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로마 병정에게 잡히기 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너는 이제 나를 팔 거 아니냐? 빨리 가라. 네 할 일 해라. 그리고 이제 보내고, 베드로에게는 또 굉장히 또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이 가슴 아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습관처럼 이제 기도하러 가시죠. 예수님은 굉장히 기도를 자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잘 이해가 처음에 안 됐던 이제 대목들이 나오는데, 여기 계신 우리 직분자님들은 충분히 그 이해가 잘 처음부터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간데 그 제자들 중에도 3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가잖아요. 그 3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곱, 이 3사람이 예수님이 특별히 잘 데리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나중에는 저기 예수님이 큰 이제 권세를 잡으면 우리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일 베드로가 나를 배반할 걸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밤에. 그런데 어떻게 자기 삶에서 제일 힘들 때 자기를 분명히 배반할 거를 알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래도, 야 너는 관도, 너는 이제 오늘 날 3번 부인할 놈이야. 근데 네가 어떻게 날 따라오냐? 너는 관둬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아주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진실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나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 내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이런 얘기를 베드로에게 하시죠. 우리가 좀 다른 성경 보고 있나요?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시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하늘의 보좌를 스스로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돼. 뭐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힘들까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오늘 밤에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한테 나랑 좀 같이 깨어 있어줘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참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굉장히 다들 아주 이해가 쉽게 다 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좋은데요.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자, 오히려 그 얘기는 베드로가 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는 이제 곧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면전에다 대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제가 너무나 약해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이 힘이 드는데 저를 위해서 좀 깨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게 베드로가 얘기했다면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에게로 이제 또 다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2 대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죽고 싶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응? 나 죽고 싶지 않다는 뜻. 뭐 다른 뜻이 있나요? 하나님,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하는 첫 번째 기도예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나 살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는 잔을 옮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그 뜻은 뭐예요?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나 이제 여기에 붙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부활절이 되게 되면 대개 경우에 이제 목사님들이 저 본문을 가지고 되게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설교 제목은 그러나의 신앙을 본받자. 뭐 되게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72번째 부활절을 맞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가 저 그러나 신앙을 본받자예요. 되게 제목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 하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내 뜻은 뭐예요? 내 뜻. 내 뜻은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날 살려달라는 게 내 뜻이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하신 거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고 다시 제 베드로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났어요. 야,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같이 좀 깨어 있어 달라고 임마 내가 너한테 부탁을 했는데 네가 잠이 오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너무나 힘들다. 여기서 마음은 뭐예요? 당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마음이죠. 나의 육신은 뭐예요? 안 죽고 싶다는 거지. 응?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어줘 하고 또 한 번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하시는데 두 번째 기도는 내용이 달라지십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앞에 이 대목이 첫 번째 얘기하실 때 이 대목이 두 번째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없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사이에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내 뜻이 없어졌어요. 내가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내 뜻이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 세 번째 와서 또 자니까 이제 깨웁니다. 야야 이제 일어나라. 이제는 시간이 됐으니까 일어나자. 저기 이제 로마 병사들이 날 잡으러 오니까 가자 글로. 이렇게 됐죠. 자,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자자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자. 어디로 가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나를 잡으러 오는 로마 병사들한테로 가자. 왜? 나는 잡혀서 죽어야 될 운명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니까 나를 잡으러 오는 저 사람에게로 가자 하고 당당하게 이제 그 로마 병사한테 이제 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이요. 이 맨 첫 번에 나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서부터는 이렇게 달라지셨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기도를 했어요? 그럼요. 기도하셨죠, 물론.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려면 누가복음을 보셔야지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무슨 일이 여기서 벌어졌냐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 하늘에서 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힘을 줬어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하고 마가는 왜 이 부분을 안 했는지 그거는 저는 이 성서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 기도 사이에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줬기 때문에. 놀랍지 않으세요? 자, 우리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요.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왔잖아요. 하늘에서 사자가 왜 왔을까요? 하늘에서 사자가 왜 왔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천사가, 이게 이제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angel, 천사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께 와서 힘을 도와줬잖아요. 힘을 도와주려고 왔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지. 힘이 있는데 뭐하러 힘을 더 도우려고 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약해지셔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나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평소에 아시던 거하고 좀 다르신가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는 나의 뜻, 여기는 당신 뜻인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와서 힘을 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인가요? 예? 후자요, 전자요? 전자에 대한 응답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죽고 싶지도 않고 당당하게 내가 할 일을 한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 자체를 안 하셨겠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성품이신가 하는 걸 우리가 참 잘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진실된 분이라는 거예요. 진실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감정을 하나도 왜곡하거나 이거를 각색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주는 분이다 이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성품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조금만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뭔가 있는 척, 뭔가 나는 잘 믿는 척, 나는 굉장히 신앙이 깊은 척 이렇게 다들 이렇게 포장하고 살지 않나요?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메시아가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려고 오신 분인데.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되게 아주 정말 절박하게 이 마음을 전하시느냐는 것은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은 이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야. 아바 아버지.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바가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빠 이런 뜻이잖아요. 아빠. 이게 아주 절박하거나
아주 감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충만할 때 부르는 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기도를 지금 저렇게 하시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하나 예수님이 아주 우아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느냐 하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지금 그 굉장히 그 어떤 절박하거나 막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들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머리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에는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기도를 할 새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은 날 살려줄 수 있잖아요 하고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절박하게 하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이걸 하느냐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게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대개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세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한 모습 안 보이고 항상 그냥 하나님으로서의 위엄을 보이고 막 이러실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정말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슬플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가서 우시고, 화가 날 때는 야 이 독사이 새끼들아 하고 욕도 하시고, 기쁠 때는 또 기뻐하시고, 아주 자기가 느끼고 있는 매 순간순간에 아주 진실되게 반응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 부활절에 이때 제일 잘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근데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예수님과 그거를 드러내지 않았던 베드로, 이 두 분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막상 죽음을 딱 앞에다 뒀을 때 차이가 나는 거야. 죽음을 딱 앞에 뒀을 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나 안 죽겠다, 나 너무나 힘들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싹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네가 메시아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렇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의 형을 받을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다 하고 당당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을 한다 하고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다 놀라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베드로는 지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맏형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도망은 못 가겠고 어떻게 가요? 예수님은 따라는 가야 되겠는데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혹시 자기가 예수님 제자라는 게 걸릴까 봐 어떻게 가요? 멀찌감치 따라가요. 요거 진짜 성경에 아주 참 그 묘한 표현이죠.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 하면 요 멀찍이 따라간다는 거야. 도망은 못 가겠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다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가 발각이 나서 자기도 해를 입을까 봐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간다는 거죠. 이 멀찍이 따라가는 이 기분을 아시나요? 저는 이 멀찍이 따라가는 거를 자주 해봐서 아는데요, 제 아내가 굉장히 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평소에 순하다가 참았던 이 공격성이 언제 나타나느냐면, 물건 살 때 얼마나 깎는지 몰라요. 옆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그냥 대폭적으로 깎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저분들도 다 장사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그렇게 깎을 수가 있냐, 그래도 그렇게 깎아야 된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갈 때 따라는 가요. 왜냐하면 안 따라가면 또 나중에 또 뭐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짐이라도 들고, 그래서 따라는 가야 가는데, 다른 분들이 내가 이 여자하고 특수한 관계를 알까 봐 멀찍이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다는 게 어떤 그 미묘한 기분인가를 제가 굉장히 잘 알아요. 따라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슬쩍 이제 그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거를 예의주시하면서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 여자 종이, 당신도 저 예수하고 한패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이제 딱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라냐,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걸 몇 번을 해요? 3번을. 근데요, 이 성경이요 굉장히 참 아주 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 참 표현이 기기묘묘한 게요, 그게 이렇게 로마 병사, 부락부락한 로마 병정이 창을 베드로 가슴에다 칵 갖다 대면서, 야 너도 저 사람 한패지? 이렇게 위협적으로 물어본 것도 아니야. 젊은 여성이 그냥 당신도 한패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팔짝 뛰면서 아니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니까 그때 닭이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해 보면 그때 그 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너무나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떤 표정으로 돌아보셨을까요? 그거는 안 나왔습니다, 성경에. 그냥 돌아보셨는데요, 우리가 그냥 한번 미루어 짐작하건대는 아마도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표정으로 보시지는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표정으로 봤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 따라가서 죽었겠지. 제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 죽은 거 보면 그렇게 심하게 비난하거나 그런 표정으로 보시진 않고 오히려 참 안쓰러운 표정으로, 안쓰러운 표정으로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거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미리 나는 두려워요 하고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힘을 도와준 다음에 이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예수님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두고 자고 있다가 느닷없이 도망가고 느닷없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베드로하고 그 사이에 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베드로는 자기가 겁난다는 그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잘 수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는 굉장히 겁쟁이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겉으로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같이 행동을 하는데 알고 보면 속으로는 참 겁쟁이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겁쟁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솔직하게 내가 두렵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하십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 하는 것은 하늘에서 사자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분이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모르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왔다, 그거는 내가 과연 진실되게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실되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줬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서 죽음 앞에서 당당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나 무서워서 죽고 싶지 않아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일반 얘기한 그 성도들하고 예수님하고를 잇는 우리가 그 가교가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그 덕목은 뭐냐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좀 다녔다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자기가 잘 믿는 척을 해요. 솔직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내가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걸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요. 이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절대로 힘이 안 와요. 왜? 지 스스로가 거짓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줄 소지가 없어요. 항상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의 도움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 하는 이 고백을 할 때야 힘이 오는 거지. 내가 혼자 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힘이 오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늘에서 힘을 받고 싶으면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믿음이 적은지, 말로는 내가 수십 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나는 확실치 않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거를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힘이 옵니다. 이게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이 빠지는 굉장히 중요한 함정입니다. 내가 장로면, 교회 오면 장로 같은 행동을 해야 돼, 뭐 이제 이런 거. 내가 집사면 집사다운 행동을 해야 돼, 물론 당연하죠. 그러나 장로다운 행동이 뭐예요? 성경책 큰 거 갖고 다니면 장로인가요?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장로냐 아니냐가 결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아니 장로가 뭐라고, 집사가 뭐라고, 권사가 뭐라고, 그걸 갖다 교회 와가지고 잘 믿는 척하면서 자기를 포장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 와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나요?
그 여기도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이런 거를 지금 방영을 해가지고요, 많은 지금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제일 그 너무나 분개하는 거는요, 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할지 못할 줄 다 하던 그런 사람들이 경찰이나 검찰 앞에 잡혀가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겁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자기 그렇게 그 자기가 구세주의니 뭐니고 떠들고 다니던 친구들이 검사 앞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막 손이 바리대로 빌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자칭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솔됐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힘이 와서 사람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나 죽여.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을 지금 맞이하면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힘을 돕지 않으면 이 당신 뜻을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걸 자기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본 어빈 어부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시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사건이죠. 예수님이 거기 다시 가시잖아요. 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성경에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경에는 예,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의미가 약간은 좀 잘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말하고 이 그 신약이 쓰여 있는 헬라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첫 번째,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때 물어봤던 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아가파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랑하면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는 사랑이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불러요. 인간으로서 여기에 제일 비근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면서 사랑하는 거, 이게 그나마 인간으로서는 제일 아가페에 이게 제일 유사한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맨 첫 번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너 나 아가페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느냐 하면 이 베드로가 한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난을 받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겁먹고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거나 권세를 잡으면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신다는 얘기 듣고 너무나 겁을 먹고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불뚝 튀어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언정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사람이야. 자, 죽기까지 자기를 따르겠다고 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할 사람이야. 근데 몇 번 부인하냐면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 정말 옛날에 나한테 너 죽기까지 나를 따른다고 그랬는데 너 정말 너 나 아가페 하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 원어로 하면은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아가파오로 대답을 못하고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필레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존경한다라는 뜻입니다. 존경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네가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나는 선생님으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참 예수님이 우리가 언뜻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할 때는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너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나는 그렇게는 하기 어렵고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내가 존경을 하고 따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내 양을 먹여라 하는 직분을 주시냐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내가 못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야 그때야 됐다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또 물어보십니다. 너 나 아가페 하냐? 나 못합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를 수가 있을 뿐입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3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너 그러면 나를 진짜 존경은 하냐? 너 나를 진짜 필레야 하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베드로가 한 대답을 3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 대답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했어요.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됐다.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띠뛰고 돌아다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이제 베드로를 누가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갔을 거다. 결국은 근데 우리는 다 알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설 1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베드로의 최후잖아요.
이렇게 용감하게 베드로가 자기 사명을 다했고, 그 베드로가 죽었다고 우리가 믿는 거기가 바티칸이라잖아요. 바티칸. 그래서 지금 바티칸 성당에 그 자리가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 서여 있는데, 그게 지금 로만 캐톨릭의 본부가 바티칸이 돼 있잖아요. 바티칸이라는 건 원래가 거기가 언덕 이름인데 거기가 공동묘지거든요. 이 바티칸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바티칸 공동묘지에 이제 묻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은 로마 교황이 있는 바티칸 그 시국이 됐고, 그 한복판에 베드로 이제 그 대성당이 서 있는데, 베드로 이 바티칸 그 묘지에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유골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 유골이 나왔는데 발목서부터는 발이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발이 잘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틀림없이 베드로의 유해다 그래가지고 그 유해가 지금 베드로 대성당의 지하에 있잖아요. 거기 그 위에,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당이 지금 서여 있고,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전파됐고, 천주교 다음에 500년 전에 개신교가 거기서 나왔고 하는 이 역사를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하고 베드로의 똑같은 고백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거,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못하겠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너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모세가 나는 그걸 못한다고 몇 번이나 나 이거 못합니다, 나 이래서 못합니다, 나 이래서 못합니다, 계속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말을 못합니다. 그럼 네 말 잘하는 네 형제를 내가 줄 테니까 데리고 가라. 또 이거는 내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못합니다. 항상 이 성경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직분자들 아주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그 직분을 맡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그 직분 감당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저에게 힘을 도와주시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해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베드로와 이 예수님이 죽음을 대하는 이 자세를, 이거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 겁쟁이였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기사가 쓰여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예수님이 겁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대목이 쓰여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럼 여기가 왜 들어와 있을까?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힘을 도와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도 이룰 수가 있단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못한다고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예수님 힘을 돕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기도를 하시는 중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늘에서 힘을 얻었던 이런 그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성경 구절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나 혼자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아마 여기서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다른 일반 성도님들에게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큰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하등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도 내가 해야 될 일 앞에서 나도 하고 싶지 않아서 가능하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하고 다를 게 없어. 나도 그렇게 무슨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다 도토리 키재기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그 직분을 맡은 것이 그렇게 부담이 안 되실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뭘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직분이 굉장히 나한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직분을 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직분을 우리가 결국 하긴 하는데 내 노력이나 나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노력은 물론 다 하죠. 모든 노력은 다 해가지고 마치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2배를 남기면 결국 그 주인이 돌아오셔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칭찬을 받겠죠. 이게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점차적으로 본인이 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절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나 혼자서는 못하겠습니다.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니까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목이 우리가 자꾸 이 대목을 건너뛰고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다가 자꾸 실족한다 이거예요. 이 대목만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신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하늘에서 당연히 천사가 와서 힘을 안 도와주겠죠. 지가 혼자 하겠다는데. 그런데 이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두려워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진솔되게 나의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절실하게 내가 진솔되게 기도를 하면 그때야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힘을 도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 내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들보다 무슨 신령하게 그 성경책 큰 거 들고 다니고 항상 무슨 이 정장하고 교회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모태신앙이니 이런 거 하나도 자랑할 거 없지 않아요? 모태신앙이 뭘 확인해 주는데?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71년 전에 부산에서 평양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하신 교회를 제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어느 누구도 저보다 그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51년 10월 달에 교회가 설립이 됐고 제가 51년 11월에 태어났어요. 한 달 차이야. 근데 이 교회보다 사실은 제가 더 나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10달 동안 이미 엄마 뱃속에서 다니고 있었거든. 개척되기도 전에. 근데 무슨 제가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 같이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믿음이 적은 사람인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지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각각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근데 못하겠다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힘을 줘서라도 그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너무 그렇게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이 있는데 나는 얘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 그거 못하겠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 도와준다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완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못한다,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힘을 도와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구 손해야? 하나님 손해 아니야?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살려주세요. 나 이제 안 할래. 이러고 나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힘을 도와준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만약에 우리가 이 직분자의 역할도 있다면 나는 힘이 없어서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와서 힘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게 우리들의 믿음이고 내가 힘들면 힘들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이 나의 있는 모습을 진실되게 이걸 알리는 게 우리가 새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는가 하는 걸 알려주는 좋은 이러한 그 방식 아니겠어요? 대개 사람들은요 이 그 교회를 많이 다녔다는 사람들 대개 이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입만 동동 뜬다고. 이 물에 빠지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성도들에게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에서 누가 와가지고 제일 그 한국 음식 중에 맛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거는 갈비예요. 갈비가 제일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외국인이 그 갈비가 어떤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재웠다가 양념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는 거야. 아무리 자세하게 얘기를 해도 이 외국인이 갈비가 무슨 맛인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이 친구한테 제일 갈비 맛 빨리 알려주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지. 우리 집에 데리고 가지고 갈비 한번 먹이면 되잖아. 이게 갈비 맛이야 이게. 그러면 와 갈비가 진짜 맛있다. 그리고 우리 졸졸 따라다니면서 만날 때마다 갈비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 말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해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나.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한번 그 맛을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맛을 보여줘? 그 여러분이 보여줘야지.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분이기 때문에 나하고 있는 때 봐봐, 나 그때 네가 느끼는 이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야 하고 그걸 딱 보여주게 되면, 당신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로만 전부 다 말로만 하고, 야, 네가 말하는 거를 너도 그렇게 사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 예수쟁이들은 입만 동동 떠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직분자가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는 걸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로 교회 직분자가 해야 될 아주 위대한 이러한 사명이고요. 나 혼자서는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 나 혼자서는 못하니까 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나 안 해. 나 혼자서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게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힘을 도울 거다고 저는 믿어요.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시고 직분자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직분자가 이렇고 예수님은 정말 진솔되신 분이구나. 우리도 무슨 잘 믿는 채, 모르면서 아는 채, 없는데 있는 채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약하면 약한 모습으로, 모르면 모르는 모습으로, 없으면 없는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아하, 성락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진실되신 분들이구나. 나도 이분들처럼 진실되게 살고 싶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드시겠죠. 자, 오늘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